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교제와 영원한 사귐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문을 나설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가득 안고 예배당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그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그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네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도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네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계속해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열방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온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내 삶에 내 삶에 부흥이 있으리라 내 삶에 부흥이 있으리라 내 삶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 직장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 세속교회 이 땅에 이 땅에 성령님의 불이 우리 교회를 태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주제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해진 것을 많이 보았는데 동시에 이 시기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마구 흔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흔들어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줄로 믿고 능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의 시간일지라도 사탄과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내가 언제나 성령 충분을 갈급해하고 간구해가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살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의 시간에 있고 넘어지고 힘든 시간에 있을지라도 이 연단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불뱀이 아니라 속뱀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만이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은혜를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발급해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만 내 삶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헛되고 것을 다 정치하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우리 2월 18일에 용세미 자매가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미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세미 자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예비리 축하합니다.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청년 광고 있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생명의 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네. 새순청년교회에서 튀르키예의 지진 구호 물품 생명의 박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새순교회 로고와 함께 말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딱 한 주만 구호 물품을 받고 포장해서 20일에 보내겠습니다. 구호 물품은 포스터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가져오신 구호 물품은 셀 모임 때 생명의 박스에 패킹하여 셀별로 청년부실에 제출합니다. 추가로 생명의 박스 개인 신청도 가능하니 오늘 셀장님이나 저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2월 19일 주일 셀 모임 후 구호 물품을 분류하고 말씀 스티커를 붙여 패킹하는 작업을 합니다. 20일은 택배를 붙입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를 모집하니 저나 셀장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호기랑 광고입니다. 오늘이 모든 동아리 마지막 모집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뮤지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은 호기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기도입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주이셀입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순청년교회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겪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3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수련회에 한시적으로 있는 그러한 일회성 축복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쭉 계속 이번 주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동일한 충만과 충분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네, 덥죠. 회장님, 네, 환기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벌써 63번째. 신앙 공동체는 함부로 떠나는 것 아니더라. 신앙 공동체는 함부로 떠나는 것 아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38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굴 보다가 멈췄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가 멈췄어요.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첫 번째 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뜬금없는 38절에 놀랍니다. 느닷없는 이야기, 이 맥락 없는 그리고 너무 민망한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38장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가 아니 요셉 스토리에서 왜 갑자기 유다가 나와야 했는가? 우리 의아해하죠. 근데 의아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37장을 볼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안 봤었는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8장 성경은 어느 구절도 어느 한 절도 의미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38장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38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주의 구속사적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된다. 유다가 어떠하든 그리고 유다가 38장이 없으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가 없는 장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큰 일들을 하죠. 가정을 중재하기도 하고 요셉과 야곱의 가족 사이에 책임지는 희생하는 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영적 장자로서의 서나감의 시작이 바로 이 38장이기 때문에 38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의 이 역사 안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쑥 삽입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두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38장.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의, 그러니까 13아들 중에 12지파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있다 해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저주를 받고 고통 중에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짓고 떠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진행은 절대 포기되지 않으신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38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다시 끌고 가십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며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38장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언제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요셉을 파는 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찔림이 있거나 뭐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제들끼리 이 11 형제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져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이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줬어요. 피 묻은 옷 주면서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괴로워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그 외동딸이 그런 강간을 당했을 때도, 형제들이 그렇게 다 사람들을 죽일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막 노발대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해요. 이 일로 형제들은 죄책감에 옵니다. 이렇게 슬퍼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는가 보다. 그리고 집안 전체에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졌어요. 전체가 슬픔과 우울함으로 아마 어두워졌을 겁니다. 이것을 유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탓 같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죠. 또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을 하죠. 첩의 자식들은 악행을 저지르죠. 도대체 형제 간에 존중이라는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고 너무 싫은 거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형제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절에 가족을 떠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너무 싫은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이것이 유다에겐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유다가 이 앞으로 있을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유다가 집을 떠난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가족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는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다시 보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시기하고 여기서 막 뒷담화도 하고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왜? 유다같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유다같이 되더라. 너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사랑은 예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가서 예의를 지키는 거래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우리가 그것만 잘해도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든 와도 그렇게 크게 상처받을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 속 편하자고, 간섭하지 말라고. 네. 아까 우리 올라오면서 원석이랑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요새 MG 시어머니가 아니죠. MG 며느리들이 그런다면서요. 시댁에서 돈을 주면 어머니 저희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간섭하지 마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그냥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 그 안에서 막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못 견디겠어.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린 유다. 신앙을 저버린 유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깊이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때라서 우상 숭배가 범벅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곳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안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바로 함부로 암호하거나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결혼했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암호하거나 잔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죠. 결혼하여가 아니라 그냥 동침하여라고 나와요. 그래서 엘, 오난, 셀라 이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다말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를 유다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손을 들어 쳐신 게 이게 처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도대체 이 유다는 이곳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요난이에요. 그러면 오난에게 이제 이 며느리가 가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사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그래서 형이 그 아들이 형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수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오난 생각은 아무리 자기가 낳아봐야 그 아이의 재산은 내 거 아니고
내 씨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도 칭하면 못 받는데 뭐 하려고 애를 내가 낳나. 그래서 오난을 임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추해 볼 때 그러면 첫째 형 엘도 이와 비슷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봐서 성경학자들은 이 엘의 죽음에는 반드시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진짜 거룩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란은 몸으로 이 몸에 새겨버리는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죄예요. 청년 때 또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거룩하셨으면 합니다. 몸으로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유다에게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자기의 피 같은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손 써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해요. 덕분에 아무 죄도 없는 다말은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돼서 이 시아버지가 무서워하죠, 다말을. 그러한 미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1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다말아, 너 집에 가 있어. 막내 셀라는 아직 애기잖아. 그래, 너한테 주려면 좀 더 커야 되니까 집에서 수절하고 잘 있어. 그러면 내가 셀라가 크면 너 불러서 또 이제 그 씨를 잊게 할게.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서워. 다말 무서워. 내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무서워. 널 안 부르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셀라가 컸는데,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셀라가 컸는데 아버지가 안 부르는 거예요. 다말을 안 불러. 그러니까 다말이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언제 시작을 할까 하고 있는 때에 유다의 그 와이프가 죽습니다. 와이프의 애도 기간이에요. 아내의 외도 기간에 성경에서 보면 유다가 어디를 가 있냐면 털 깎는 곳, 양들이 털 깎는 곳에 가 있대요. 양들이 털 깎는 때에는 잔치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인간 아닙니다, 유다.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창녀로 변신해서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출몰을 한다는 곳에 나타나요. 다말은 안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는 창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남자라는 거. 아무리 그때가 아내의 애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창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창녀로 자기를 분장한다는 건 정말 이 여자도 대담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녀로 분을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아니나 달라 넘어와요. 얼마야? 물어보죠. 염소 새끼 한 마리다.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증표를 줘라. 외상으로 할게. 그러고는 외상으로 할 때 증표로 뭘 받냐면 도장. 그리고 목에다 걸었던 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끈,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 도장은요, 지금의 민증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를 어쨌든 신분을 나타내는, 지팡이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맡기고 어쨌든 간에 일은 벌어주고, 그리고 이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 벗어버리고 몰래 다시 자기 친정으로 숨어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 도장하고 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녀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친구 히라를 자기가 직접 가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냅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라는 것 좀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창녀를 찾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창녀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없단다. 야, 난 못 찾았어. 큰일 났죠. 도장 잊어버렸지? 지팡이 잊어버렸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덮고 가.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자기가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유다는 떠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막 살았어요. 우리가 이 모습 몇 개만 봐도 유다는 너무 막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죽여버리실 만큼 너무 막 살았어. 어떻게 자기 와이프의 애도 기간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아기 때부터 너는 선택했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텐데 이곳에서 창녀를 상대합니까? 완전히 넘어가도 넘어가 버렸어요. 완전한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말은 옳습니까?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다말은 옳습니까? 그래서 38장은 설교하기도 힘들고 되게 민망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다말, 이 며느리는 이것을 쾌락을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다말은요, 이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라고요. 4,000년, 4,500년 전 얘기. 반드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큰 며느리로 다말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집안의 나로 인해 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감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들 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내를 안 줘.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유다의 씨가 돌아야 되니까, 이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서 수절하고 있는 너의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애를 가졌단다. 이 소문이 들어옵니다. 유다가 완전히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행음하면 그때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창세기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아멘. 정말 잔인하죠. 내로남불이에요. 지가 살아온 인생은 어떤데 지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 팔짝팔짝 뛰어요. 아마 세상은 이럴 거예요. 자기의 죄는 다 감추고 남의 죄만 들쓰고 비판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담아도 없애요. 외면해. 쉽게 얘기하면 외면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막 목에 핏대를 서가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죠.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짓는 거를 보면 꼭 이야기하고 싶어. 왜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심리학적으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쟤는 더럽다. 이게 종교인들의 정말로 더러운 습성이에요. 누가 막 그러고 다닌대. 막 지는 안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이 내로남불. 유다가 그냥 못 놔두겠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버리래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다말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말의 머리를 끄잡아 당겨서 막 내가지고 불을 태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 너무 영민해요.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차분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말이 거기서 아니야 시아버지 얘기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럴 것 같은데, 여자가 막 끌려가면서 물건을 탁 내밉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딱 보니까 유다의 도장이요, 유다의 지팡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몰라요? 다 알죠. 유다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마 오만 잡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머리 확 휘몰아치는 이 헤어리 봐라. 그러면서 훅 들어오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대에서 대를 잇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절단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옳다 다말아,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다.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유다가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정말로 나쁜 놈이면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불쌍하니까 살려둬라 뭐 이렇게 간다거나 하는데, 아니면 내 것인데 저 여자가 훔쳤다 뭐 이런 막 몰아세울 때인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잡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기도하거나 할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나 어떤 필요들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이 바뀌게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힘입니다. 예수께서 병자 고치실 때 막 고치세요?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병자 고치실 때 꼭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럼 뭘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세요.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하면 고쳐주세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소경이 눈 뜨고 싶어 하지 뭘 물어봐요. 그러나 물어보세요.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예수께서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 이거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선 유다가 이제 민망해서 다말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죠. 그리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를 낳아요. 세라와 베레스를 낳아요. 쌍둥이, 성경에는 쌍둥이 참 낳아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38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3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이건 읽으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 첫째 나온 아이의 팔에다가 뭐 빨간 줄 묶고 별로 안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둘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낳고 이야기가 딱 끝나네. 38장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멈춤이 없는 역사는 3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이 유다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야곱에게는요 13아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요셉도 들어있잖아요. 요셉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신 게 아니라 이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가문을 바꿔가며 만져가며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말의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게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이
이러한 행위가 다말이 유다의 가문 안에 머물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그리고 베레스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루사, 너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아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다말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족보 한가운데 껴 넣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네, 낳고 이렇게 해서 다말의 그 집요함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가정의 족보를 잇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결국은 베레스를 통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 예수 메시아의 족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라도 같이 나왔잖아요. 세라도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 떠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너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아, 비가 온다. 비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언젠간 멈춰요. 위기도 언젠간 멈추고요. 힘든 것도 다 멈춰요. 그러면 비 지나가듯이 지나가세요.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남은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 품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끈이고 생명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시고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언약의 자손 위에 세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다 거두셔서 아름답게 만들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삶으로
머리가 빠져서 간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만약에 트리키에 뭐 성금을 보내고 싶으시면 봉투에다가 성금이라고 쓰시고 내일 다음 주 헌금 시간에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그 부분은 다 따로 해서 성금하는 데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체 우리 교회 1, 2, 3, 4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예배까지 다 모든 예배소 공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성금 내기가 너무 작아서 좀 그렇다 그러면 같이 새순교회 이름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음 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소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인복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